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으로 삶이 협조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그들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베드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의 공로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룩한 신분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거룩한 신분을 얻었고 이제 11절부터 그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가 살아야 할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특별히 사환들을 향한 권면이죠. 베드로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환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사환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을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 가리지 말아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환들이 마땅히 행할 바는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 대한 순종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황보다 사명입니다. 상황보다 사명입니다. 어떤 사환은 너그러운 주인을 섬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환은 까다로운 주인을 섬기죠.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은 우리에게 협조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은 우리에게 비협조적으로 까다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환은 협조적인 너그러운 주인을 섬기거나 까다로운 주인을 섬기거나 이렇게 주인은 다르지만 주어진 사명은 같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상황을 앞세워서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고는 합니다. 상황이
또 환경이 부득이하여 사명을 다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관용하는 자를 섬기는 자리, 또 까다로운 자를 섬기는 자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삶의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주목해야 합니다. 상황 너머의 사명을 주목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주목하는 자는 상황이 바뀔 때마다 삶이 요동합니다. 그러나 사명에 주목하는 자는 상황이 달라져도 조금도 요동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범사에 두려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말일까요? 이 말씀 18절만 딱 떼놓고 보면 주인을 두려워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씀의 맥락에서 이 18절을 보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하며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어떤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삶의 토대가 완전히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조금의 요동함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우리는 봅니다. 배경이 달라졌을 뿐 그의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서사는 계속해서 도도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배경이 달라질 뿐이었습니다. 그가 써내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서사는 달라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그 이유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 그런 삶을 사는 자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질지언정 아주 고요하고 도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상황을 따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니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은 참으로 존귀하죠. 베드로도 이것을 존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삶이라는 것을 알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슬픔이 있는 삶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명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지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과 환경이 우리에게 협조적으로 나오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성도들이 많은 실망을 합니다. 사명자들이 이 지점에서 실망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마음을 품고 사명의 자리에 충성을 하면 상황이 조금 협조적으로 나와줄 것 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자로 살고 있는데 상황이 좀 잘 풀리겠지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삶은 그렇게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을 향해 열심을 다해 섬긴다고 해서 그 까다로운 주인이 관용을 베푸는 주인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까다로워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삶이 괴로워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다 내다본 베드로가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도 알고 있었죠. 온전한 순종에도 환경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고난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20절 끝에 이는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부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아멘.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너무 소중한 거죠. 부당한 대우, 고난과 슬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애씀이 부당한 대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할까요? 모든 것이 다 잘 풀어져서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여전히 버거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여전히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 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시선에 얼마나 아름답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회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증할 수 있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부당한 대우에도 풀리지 않는 삶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순종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그 성도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할까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할까요? 무엇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애틋함 때문에 불편도 감수하고 수고도 감수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눈에 좀 미련해 보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 모든 것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길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신 걸음의 자취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이정표 앞에 머뭇거림이 없는 그 걸음을 보십시오.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힘이 없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거룩한 사명을 향한 그 힘찬 발걸음, 나의 욕심과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힘차게 내디딘 그 거룩한 사명의 발걸음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의 삶에도 부당한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걸림돌이 있었고, 고통이라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거룩한 사명이라는 그 이정표를 향해서 개의치 않고 걸어가신 그 걸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모두가 실패라고 비웃은 그 걸음의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걸음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걸음을 보며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걸음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권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걸음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슬픔을 참으며 걸어간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부당함과 고통을 감내하며 걸어간 그 걸음의 끝에 슬픔과 눈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미련함으로 그 걸음이 마감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승리, 죄로부터의 완전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상황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걸음에 협조하지 않아도 꿋꿋이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 끝에 있는 영광을 보십시오. 그분의 길을 걷는 우리의 걸음 끝에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믿음으로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또한 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두가 실패라고 비웃는 그 걸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누군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미련하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존귀한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존귀하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1000번째 예물 드린 우리 이슬미 청년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오하겸 어린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부당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구별하는 것이 미련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미련해 보일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미련하다라고 우리를 비방하는 그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삶의 자리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영원한 영광, 영원한 승리를 주님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삶의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좋은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